샬롬, 복음의 빚진 자 최명준 목사의 푸른 초장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 방송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물질은 들지 않지만 복음 선교 방송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강의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제2강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낼 때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합니다. 바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타협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인 광야에서 제사 지내지 말고 이 땅 곧 바로의 통치권이 미치는 애굽에서 제사를 지내라 합니다. 현대의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꼭 교회에 나가야 되느냐? 그냥 집에서 하나님 섬기면 되지 않느냐? 요즘처럼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면 되지 않느냐의 식입니다. 이후로 파리지향 때부터 고센 지방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십니다. 8장 28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다시 말합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차하면 군사를 풀어 다시 노예로 끌고 가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되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주변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8절에서 11절에 보면 8대 재앙의 메뚜기 재앙 후에 바로는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는 누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러 갈 것인가 하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보면 남녀노소 양도 소도 함께 간다고 말하나 바로는 너희 남정네만 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가족으로 본다면 당사자 한 사람만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아내와 자식들이 있으면 광야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양은 희생제물로 쓰이게 될 것이지만 이 또한 재산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 닥자 바로는 모세에게 다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어린 것들은 데리고 가고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냥 맨몸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와 같이 재산을 놓고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것은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릴 수 없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한다면 교회에 온 가족이 다 해도 좋다. 그러나 헌금은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에 보면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이렇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곳에 자기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와 같이 수많은 잡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자들과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소멸해버리고 말게 되어집니다.
곧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 습관과 사고와 가치관과 행동들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완전하게 버려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구속하여 자기 소유, 자기 나라로 삼으시는데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좀 분량이 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기에서 말한 것 같이 이 피의 언약식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구원으로 쳐주시는 새 언약 속에서 실체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명실상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대속의 피의 공로를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쥐되 또 29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바로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의도가 무엇이며 성막을 세우라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의도에 대하여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막을 지으라 하신 목적도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 하십니다. 핵심은 그들 중에 거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5절의 목적은 그들의 하나님, 46절의 의도는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러니까 성막 계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함께 거하시며 당신의 정권으로 친히 통치하신다는 임마누엘 신학의 정수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신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창세기 1장에서 2장의 극히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이 함께 거하심이 인류의 시조의 범죄로 말미암아 3장에서 깨어지고 말았으며 구원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를 회복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약속한 회복도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을 예표로 하여 사탄의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저들은 이 회복이 자신들의 당대에 다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복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지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성이 될 회복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런 구속사의 맥락으로 볼 때 성막 성전의 참 의미는 임마누엘로 성취될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하며 생축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어주실 구속을 대망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전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출애굽기 13장 13절과 34장 20절 이 두 규제는 같은 말씀인데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귀는 부정한 동물로 분류되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대신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대속함을 얻지 못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란 하나님 앞에서는 나귀처럼 부정한 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속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행위 계시로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 11장에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것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예수님께서 왜 장성한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보기에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시온의 딸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은 죄값은 사망이라 하신 대로 인간은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의를 덧입혀 주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겸손하여서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을 대속물로 섬기신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대속하지 않으면 그 어린 나귀 새끼는 그 목이 꺾어져야만 하는데 그 나귀 새끼는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께서 죄로 인하여 그 목이 꺾여 죽어야만 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목을 꺾어 부정한 나귀 새끼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행위 계시인 것입니다. 이제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지니라의 진정한 뜻을 아셨습니까? 이 어린 양에 대한 기록이 계시록 22장 3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어린 양의 대속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위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